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에 너의 집에 즉 다윗 왕조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등불은 꺼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꺼뜨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등불이 꺼지는 것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 왕조의 마지막 불꽃, 그 등불의 마지막 불꽃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요시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죠.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굉장히 어린 나이 아닙니까? 요아스와 같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그 아몬이 단 2년, 어쩌면 만 1년이 조금 넘은 그런 시점에 암살을 당하죠.
그런데 그가 암살을 당한 이유는 그가 자기의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최악의 왕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므낫세 왕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그 왕.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이나 통치하면서 완전히 유다 왕국을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아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므낫세를 5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이유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셨습니다만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인 아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므낫세 왕에게 55년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아몬에게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오래 참으심과 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2년 만에 아몬이 암살을 당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가고 전혀 돌이킬 그러한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몬도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또 2년 만에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은 어렸겠죠. 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자기의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했겠죠. 자, 요시야가 아버지의 암살로 인해서 정말 떠밀리다시피 전혀 8살짜리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8살 어린 나이의 왕이 어떻게 자기의 소신껏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제 18년, 즉 요시야 18년째에 그가 성전의 부서진 곳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요시야 왕의 치사라고 하기에는 사실 요시야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비로소 자기의 소신껏 자기의 정책을 펼치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성전에 무너지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일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곧 그의 나이로는 26세가 되겠죠. 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을 수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전 왕들 볼까요? 자,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예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제단이나 이런 모든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몬이 뒤를 이어가는데 아몬이 몇 년이에요? 2년. 그 다음에 요시야가 성전에 무너지고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진 것이 그의 18년째 해입니다. 그리고 55년, 거기에다가 2년, 거기에다 18년, 도합 몇 년이에요? 75년이죠. 이 75년 동안 성전은 방치되었거나 심지어 무너지고 부서져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75년 동안 므낫세 같은 왕, 아몬 같은 왕은 성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막 많이 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우상 신상들을 둘 정도로 성전을 막 함부로 대했어요.
그 아몬의 2년, 그 전에 므낫세의 55년. 너무나 끔찍한 성전의 치욕스러운 역사죠. 아마 제 생각에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나이 8살, 그 이후로 26세, 곧 그의 통치 18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성전을 므낫세처럼, 아몬처럼 그렇게 우상 신상으로 더럽히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방치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방치를 해두니까 그 18년 동안에 여기저기 또 성전 지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왕 때인데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서 거의 한 300년 지났거든요. 300년이나 된 건물을 그때그때 수리하고 그때그때 좀 돌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75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그 성전의 부서진 데를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자기의 비서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처럼 정말 최악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할 바를 완전히 다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이 문제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이 문제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여러분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는 뭐냐면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드리는 번제입니다. 거기다가 절기들도 지켰고 또 율법에 규정한 대로 성전세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방치한 것이지,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에 규정한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 그런 의무들을 행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원래 부서지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도록 들여진 그 성전세, 그 은을 그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 하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작업자들에게, 기술자들에게 주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했다.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고 얼마나 집행됐고 얼마나 남았고 하는 것들을 회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에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재물들을 건축자들에게 또 이런저런 것을 사고 만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데 그 금액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돈을 주는 자도, 돈을 집행하는 자도, 성전과 관련돼서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따로 회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여라도 무슨 부정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봐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구나 다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정직하게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고 왕부터 정직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맨 앞부분에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시작합니까?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중요합니까? 사실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역할을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지도자가, 왕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자, 국민들은 어떤 사람은 정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정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 단 한 명 있는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 흔들려 버리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솔로몬 왕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최고 지도자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고 거짓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하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행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나 그런 여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가장 능률적인 일은 뭐냐면 최고 지도자가 바르고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나라의 근본이 달라진다. 나라의 모든 영역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더니 이 성전의 수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직히 행하였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이겠습니까? 그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정직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죠. 최소한 75년간은 없었던 일이죠. 대대적인 보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8절 말씀 보실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성전 보수 공사를 하는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아무래도 이 성전의 책임자니까 그가 주도해서 이 일을 했겠죠. 그가 성전에서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면 당연히 율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험악했지만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에 대한 개념도 지식도 없는 요시야에게 일부러 이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보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절 그대로만 본다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전혀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게 너무나 신기해서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어서 힐기야가 사반에게 얘기하고 사반이 그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다.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이면에 사실은 이미 힐기야는 그 율법책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책을 읽기도 했는데 이제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니까 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눈치를 봤겠죠. 왜? 므낫세의 시대와 아몬의 시대를 기억하니까. 괜히 왕에게 율법책 보냈다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그렇게 조심스럽다가 요시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등 이렇게 정말 경건한 모습 보이니까 이제 좀 가르칠 때가 됐구나. 이제 좀 이 책을 읽게 할 때가 됐구나 하고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문자 그대로 성전을 보수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면 그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지난 75년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와 하나님께 드려진 절기는 형식적인 거였겠죠. 아몬의 2년, 그 이전에 므낫세의 55년.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는, 그런 절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하늘의 일월 성신이랄지 아세라랄지 바알이랄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을 행했으니까 그 가운데는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75년간 어쩌면 그 절기들을 전부 형식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대속죄일에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겸비하고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날. 왜 이날이 중요합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묵은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안에 정리정돈하고 하는 그런 일을 딱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hil기야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성전을 수리하는 보수하는 그 기간이 아마도 이 대속죄일을 포함한 그 전후에 어떤 시점일 수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가 대대적인 수리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수리하면서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아마도 hil기야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해묵은 먼지들도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언약궤 앞에는 뭐가 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더 뭡니까? 율법책.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 곁에 있는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책,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어쩌면 75년 동안이나 숨겨져 있었던, 아니 사실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매년 그 율법책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대속죄일의 규례를,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7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 대제사장은 여러분 해마다 세워지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몰랐던 거죠. hil기야도 몰랐던 겁니다. 왜? 자기 선배들, 자기의 선대 대제사장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왜? 근데 거기 안 들어갔으니까. 자, 이거는 이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방치되었고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고 대속죄일의 일을 이전에 한 몇십 년간 대제사장들이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hil기야조차도 거기에 율법책이 있는 줄 몰랐고, 그런데 그것을 수리하고 그것을 점검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걸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찢는 것,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의 의미인 거죠. 옷을 찢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애통하는 의미로 찢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찢는 거죠. 회개의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 말씀, 율법책을 읽긴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해요. 자, 율법책을 읽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한 이유가 뭡니까? 율법책은 모든 세대,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요시야는 뭐가 궁금했냐면 이 말씀을 따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마치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만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는 사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반을 통해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여선지 훌다였습니다. 자, 여선지 훌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다. 자, 예복을 주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궁궐에 이 옷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옷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궁궐에서 사용하는 옷을 왕의 옷을 관리하는 그 관리인데 그 아내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서쪽의 구릉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심에서 벗어난 곳.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시야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전하는데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내용이고 둘째는 뭐냐면 그러나 유다 왕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러지고 그가 회개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였으므로 너의 당대에는 이 끔찍한 재앙, 이 끔찍한 재앙의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시야는 전쟁 중에서 죽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죽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평안히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그냥 죽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요시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놓고서 그를 어떻게 죽이셨어요? 전쟁터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베푸신 큰 은혜요 긍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시대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니 요시야 시대가 아니라 므낫세 시대에 아몬 시대에 요시야 시대에 어느 때든 이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나라가 멸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였는데 요시야 왕이 무려 31년 동안이나 나라를 은혜 가운데 잘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때에 비록 그가 판단을 잘못해서 애굽과 전쟁을 해가지고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이 역사상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의 왕으로 기록되지는 않는 또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의 백성들 역시 바벨론에게 끔찍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악을 경험하지 않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에는 요시야 왕이 계속 오래도록 선정을 펼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다음 때에 점점 더 나라가 좋아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신 겁니다. 왜? 요시야의 아들들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아버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 아들들 보세요. 여호야김, 여호야킨, 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이죠. 만약에 요시야가 살아서 그 모습을 봤다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오히려 요시야는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영예를 누리고 그 조상들과 함께 평안히 묘실에 장례를 치러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마지막을 맞이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불경건하고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황불을 쏟아지듯이 부어지는 그런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정말 지금이라도 당장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명예를 지켜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내리신다.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도무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마지막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너무나 정말 죄악이 만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예로운 마지막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명예롭게 하시고 그 큰 환난과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만 이런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저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 명예롭게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후손들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믿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명예롭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